예, 제목은 율법이 있는 이유입니다. 법이 있으면 일단 딱딱하죠. 예. 저희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항상 이렇게 쭉 이어서 나가니까 때로는 뭐 불편한 말씀도 있고 때로는 뭐 편한 말씀도 있을 텐데 율법에 대한 걸 딱 하면 참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좀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그 성서의 엑스레이래요. 엑스레이가 뭔지 알죠? 엑스레이 다 찍어봤죠? 엑스레이 딱 찍으면 뭐가 나와요? 그쵸, 뼈가 나오죠. 예, 뼈가 나오죠. 예, 뼈가 나옵니다. 나머지 까맣고 뼈는 하얗고, 예, 뼈가 나오고 그 옆에 있는 만약에 혼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즘 뭐 MRI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MRI는 뭐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나오긴 하는데 엑스레이가 뭐예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딱 뚫어보고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서는 만약에 병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겉모습만 딱 보고 평가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뭔 생각을 하는지, 그 무슨 뭘 원하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잘 해줘도 잘 못한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그래서 사춘기 아이가 딱 등장을 하면 야 나 갱년기야 그럼 까불지 못한대. 예, 갱년기도 무서운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 보고는 사실 모르죠.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비추어 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여서 딱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알려진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되면 율법을 봐야 해요. 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법을 보지 않으면 왜냐하면 성경에는 잘 된다는 말이 상당히 많죠.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저는 사실 벌 받을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벌 받는다는 얘기 설교가 이렇게 돼도요. 여러분 답을 먼저 알려드릴까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율법을 뭐로 해? 구속하는 요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나에게 딱 오면 어떻게 일단 불편해. 그렇잖아요. 계명이 나에게 딱 오고 그럼 일단 불편해. 왜냐하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니까. 근데 사실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지키는 사람에게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사기를 친 적이 없어. 그러면 사기에 대한 죄가 나에게 필요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법을 어길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교통 카메라? 우리나라가 저거 뭐지?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경찰 가족도 있어서 경찰 제일 저거 한 게 그러잖아요. 숨어서 찍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뭐 숨어서 찍는 게 문제예요? 법을 어기는 게 문제야? 법을 어기는 게 문제잖아요. 법을 안 어기면 숨어서 찍든 뭐 뒤에서 찍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카메라가 뒤에다 달려 있어. 뒤에다 달려서 뭘 잡아? 오토바이를 잡는다고. 뭐 그런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나 봐요. 쟤네 그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뒤에만 있나. 그래서 이게 뒤에서 찍는 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데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여튼 뭐 그런데 어기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헬멧 쓰고 교통 지키고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단 볼게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돼. 22절 읽어볼까요? 22절인가? 아니 18절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래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건 뭐예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성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일반인들은 못 나와요. 일반인들은 다 어디에 있어? 뜰에 있잖아요. 그냥 뜰에. 그냥 저기 그 마당에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 마당에.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무나도 아니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선택된 제사장들이 들어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누구만 들어와? 대제사장만 들어온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누구만 와? 다 와. 그냥 문 열고 들어오고 싶으면 돈 달라는 사람도 오고 술 마신 사람도 오고. 우리 교회는 술 마신 분은 안 왔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지금 아무나 다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어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 번개 뭐 이런 거, 천둥소 꽝 그러니까 어떻게 위에서 꽝꽝꽝. 여러분, 저기에서 막 번개가 막 치고 천둥 소리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는 설레. 막 천둥 소리가 막 나면 막 기분이 막 업되고 설레고. 그러면 사이코죠. 이건 사이코죠. 제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천둥이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번개가 쫙 치면 어떻게? 무섭잖아요. 번개가 짜치면 나는 불을 좋아해.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거기 가면 번개 맞아 죽습니다. 피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런 것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가야 돼? 모세는 가야 돼. 여기에는 모세는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갖고 가야 돼? 두려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야 돼. 하나님이 만나면 목숨을 걸고 가야 돼. 하나님 오라고 그래고 천둥 소리 꽝꽝하고 번개 치고 뭐 나팔 난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오라고 해놓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요? 모세가 가는 거죠.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다시 20절 넘겨주세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죠. 시험을 하려고.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도 시험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1등하는 친구도 시험은 좋아하지 않아. 꼴등하는 친구는 아마 시험을 좋아하지 않고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제가 꼴등을 안 해봐서.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러던데, 정말 꼴등하는 아이는 진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래. 진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 찍어. 그럼 찍으면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지선다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요즘엔 5개인가? 오지선다인가요? 오지선다형이면 한 줄만 쭉 찍어도 몇 개는 맞잖아. 근데 이걸 푸는데 하나도 못 맞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름. 그러니까 차라리 찍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결과가 안 좋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좋아하진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시험을 통과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야. 시험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시험을 내가 치르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100점을 맞는 거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1점을 맞아도 빵점을 맞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시도를 했다면.
근데 시도 안 하고 그냥 백지를 딱 내고 나가면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몇 개라도 맞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못 맞출 실력인데 내가 찍어서라도 5개 맞췄어. 그럼 잘 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빵점 맞는 아이가 50점을 맞아왔어. 그럼 뭐라 그럴게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100점 맞는 아이가 90점 맞았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것밖에 못했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좋은 거야? 내내 빵점 맞다가 50점 맞는 애가 더 좋죠.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세상 기준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러죠. 맨날 100점 맞다가 80점 맞거나 상관없어요. 100점 맞는 아이가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고요. 빵점 맞으면 안 되지. 100점 맞는 아이가 10점은 맞아요. 근데 빵점 맞는 아이가 5점은 맞아도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 깜깜하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깜깜하다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이겨나가야 돼? 깜깜한 이 상황을 내가 지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깜깜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깜깜하다고 생각해. 여기가 깜깜해. 이만큼이 깜깜해.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오라고 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 지나오라고 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러시지 않아요. 깜깜한데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도 지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낭떠러지를 만드시지 않아요. 근데 깜깜한 것은 있어. 왜? 이것을 지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밝은 대로로만 이뤄놓고 그냥 쭉 와 그러면 가기 쉽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나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오는 것을 딱히 그렇게 좋아하시는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구원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시지를 않아요. 그걸 허용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깜깜한 이 지역을 지나온 거예요. 교회까지 오는 게.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흑암의 이 공간을 지나온 거예요. 지나온 거예요. 요즘엔 다 차 타고 오니까 뭐 차만 타면 오죠. 차만 타면. 그리고 우리는 지하실에 내려가지고 뭐 비 와도 상관없잖아. 내려가지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일단 차를 타. 일단 차를 타면 와야 되니까. 야, 거기까지가 어려워요. 거기까지가 어려워. 하나 흑암을 지나오면 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손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뭔가를 만들기를 원해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 그렇죠. 왜냐하면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면 좀 쉽겠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면 쉽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이제 신상이야. 이게 신상 여기 신상을 딱 만들어놨어. 우리 교회에 신상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교회 딱 오면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얼마나 좋아.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와서 그러면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서 이거 해서 얼마나 쉬워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한테 기도해? 요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한테. 예쁘죠 요거. 누가 준 거 여태까지 써서. 이게 예쁘잖아. 이게 신상이에요. 이게 신상. 나중에는 뭘 섬겨요? 얘 섬겨. 얘가 깨졌네? 그럼 어떡해? 신이 죽은 거야. 그럼 이걸 이때부터 뭐예요? 부정 탄 거예요. 부정 타면 이제 여기때부터는 이제 헷갈리는 거야. 와, 우리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은 거야. 하나님 죽어요?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구리뱀을 세우잖아요. 놋뱀. 이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됐었냐면 우상이 돼요. 이게 언제까지 오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왕들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는데 남유다가 쭉 오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해. 히스기야 왕은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쯤 사라져요. 뭐가?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모세의 지팡이를 뭐로 섬긴 거예요?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게 누구 때에도 있었다는 거야? 다윗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요, 그것을 없애지 않았다고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이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없애버리셨죠. 성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법궤 없애버렸죠. 없어요. 없애버렸는지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요. 좋겠어요?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없애라? 우상을 없애라. 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시는 거예요. 본인이 없애지 않으면 누가 없애요?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나는 집이 우상이야.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차가 우상이야.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외에 그것을 따르니까. 나의 인생에 있었던 피크닉이 우상이야. 그러면 나중에 뭘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피크닉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피크닉도 좋아하고 하나님은 더 좋아하고 그러면 그 피크닉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집은 좋아해야죠. 집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집은 우상이 아니야.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집은 집인데 그걸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테니스 좋죠. 테니스 해야죠. 근데 테니스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 친구들이 우상이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친구들을 죽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잘 계속해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리고 나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도단을 쌓는 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제단을 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뭘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양이나 소는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오면 뭘 해야 돼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나를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 죽인다.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뭐 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 문 밖에 두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은 걸 어떻게 해? 두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근심이 많았어. 이 상황 가운데 너무 근심이 많았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고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이 있네? 이 질병도 어떻게 해요? 두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배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가짐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끊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번제는 그 의미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또 있죠?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갖고 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오고 뭘 갖고 오는 거야?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사업이 이번에 잘 됐네요? 이번에 진행이 잘 됐네요? 우리 가정에 오늘 뭐 좋은 일 있었네. 이번 주 동안 좋은 일 있었네요.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었네요. 하나님 오늘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네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감사 헌금 그런 의미들인데 그걸 갖고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 할게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돌을 쌓으려면 원래 제단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이 이렇게 반듯하고 그러면 쌓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제단을 쌓을 때 이 돈을 반듯하게 해서 쌓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정이라는 거죠. 정이 뭔지 알아요? 저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 되고 나중에 앞에가 이렇게 뾰족해. 그래가지고 망치를 어떻게 해? 요걸로 탕탕탕 두드리면 어떻게 해? 이게 돌이 깨져요. 그게 정이야. 아시죠? 그러니까 돌을 깨는 도구야. 그래서 이 돌로 어떻게 해요? 탕탕탕 깨서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각형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전 건물들 이렇게 예전에 있는 사찰이라는 좀 그런 게 하여튼 뭐 그런데 우리가 고궁이나 이런 데 가면 머릿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대부분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돌담에 이런 걸 쌀 때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기가 막히게 쌌잖아요. 안 무너져. 막 별의별 모양이 다 있는데 그걸 잘 맞춰서 쌌잖아요.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싸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선물 나한테 전혀 쓸데없는 거를 줘.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요? 좋아야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야지 선물을 주는데 마음에 드는데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선물을 주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어떻게 어딘가에 두잖아요. 어딘가에 주다가 사라지던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주던지. 그래서 차라리 누구한테 주면 그나마도 다행이야. 이사 갈 때 다 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도 원하는 걸 뭐 달라고 제가 항상 그 농담 삼아서 아빠는 뭐 좋아해? 돈.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돈으로. 왜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거나 줘도 다 좋아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제 마음속으로 막 좋아해요. 일단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가 네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네가 좋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좋으려고 그렇게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제 속옷이 우리는 이렇게 탁탁 붙잖아요. 요즘에 여성분들도 그 속옷이 반바지처럼 생긴 속옷들을 입잖아. 그래서 이게 반바지인지 속옷인지 잘 모르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통이야. 통으로 짠 걸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계단을 올라가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거야. 밑에서 보이면. 근데 이게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시엔 정말 문란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정말 문란하게. 왜냐하면 신이 그 음행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왜냐 우리 여기 말고 이방인들의 제사들이 다 그랬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란한 거야. 그러면 신이 좋아한다고. 여러분, 신이 그걸 안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하는 거야? 지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이 좋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뭘 화려하게 하고 뭘 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가라는. 그래서 제가 종종 가끔 말씀드려요. 제가 드럼을, 원래 사실은 제가 항상 악기를 다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근데 항상 모든 악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배우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찬양을 하면서 해. 무조건 찬양을 하면서 배울 때도. 왜?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게 익숙해. 근데 그냥 계속 악기만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찬양을 못해. 왜? 못 맞춰. 박자를 못 맞춰. 그래서 저도 지금은 원래 발베이스도 계속 치면서 해야 되는데, 발베이스 치면 찬양을 못해. 그래서 제가 발 들어. 요 통 있잖아요. 왜냐면 이걸 계속 치다가 보면 찬양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때 되면 안 쳐요, 발을. 왜? 찬양을 해야 되니까.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물론 이제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다 하면서 찬양하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요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연주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거든요. 이분들은 찬양을 안 해. 물론 속으로 할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도 악기를 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좀 못하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은 틀린 거 잘 몰라. 내가 아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겉모습이 화려하고 내가 뭘 잘하고는 절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 대신에 조건은 딱 하나가 있어. 뭘 해야 된다? 흑암을 지나와야 돼. 여러분, 이 흑암, 내 앞을 막고 있는 이 깜깜한 걸요, 그냥 어떻게든 돌파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 못 오겠으면 누군가 함께 손잡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28, 29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나중에 이 말씀과 같은 동일한 선상에 써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면,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가 누가?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게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를지도 모르죠. 내가 복받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면요, 우리의 자손들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